지난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고 마쳤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원형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질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누가가 성경 66권 중에서 몇 권을 썼습니까? 2권을 썼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초창기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언해 갈 때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선언해 갑니다. 좀 설명해 드리자면 누가복음의 처음 부분은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죠. 첫 부분에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와서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성전에 올라왔다가 집에 가지 않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광야로 장소가 이동되죠. 광야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장소가 또 바뀌어서 그 다음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누가복음은 시간적으로 쭉 흘러오면서 또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는 어떤 관점으로 적었는지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죠. 또 요한은 예수님의 큰 기적, 미라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저자에 따라서 약간의 관점을 틀리게 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시작하면서 오늘 배울 교훈은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누가는 출신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글을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는 유대인이죠.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약 스토리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특징들이 있죠. 누가는
헬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로 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리가 있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누가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참 외롭고 힘들 때에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가를 표현하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무엇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도 바울 옆에는 늘 항상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누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러프하게 글을 다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로마서 말씀, 제가 읽는 순서대로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누가를 참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누가를 향한 사랑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는 한 사람의 섬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건을 보면 사건 표면에 있는 것을 겉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 사건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누가를 표현하죠.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동력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요. 바로 누가는 바울에게 의리 있고 긍휼이 많은 사랑받는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도 있는데 데마도 동력자였죠.
근데 이 동력자인 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또 다른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고난이 오니까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죠. 2017년 12월 10일 날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BMW 달라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경기에서 여성부 1등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 뉴욕에서 온 정신과 의사 챈들러 셀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챈들러는 결승선을 고작 183m를 남기고 힘이 빠져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뛰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또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쓰러집니다. 그때 그 뒤를 따르고 있던 2등 주자가 17살 고등학생인 아리아나 루터만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1등이 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였죠. 그런데 2등으로 달리던 아리아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1등으로 달리던 챈들러를 부추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결승선 앞에서 챈들러의 등을 밀어주어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리아나는 1등의 영광보다는 등을 밀어주는 자의 기쁨을 택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주며 그렇게 함께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결코 누구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진 모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의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늘 아름다운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바울이 누가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하나님의 누가를 향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 어떠한 모습인지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복중의 생명도 온전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중의 생명도 온전한 생명이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게 된 축복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사건 등을 포함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글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누가도 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1차 누가복음의 구독자는 데오빌로 각하였죠. 3절에 나와 있는 근원부터 살피고 기록한다. 여러분, 이 근원이 뭡니까? 누가가 말하는 이 근원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약에서의 제일 처음의 등장, 거기서부터 자세히 살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오실 예수님만 말하죠. 신약이 시작하면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누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누구예요? 누가 제일 만났죠? 갑자기 물으니까 누군가 싶죠? 답을 알려드릴게요.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어디에 갑니까?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이미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배가 어느 정도 불렀을 것 같아요. 임신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에게 또 임신을 한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맞이할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은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낙태를 너무나 쉽게 자행합니다. 우보 택시를 하면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보를 운행하면서 몇 차례 낙태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낙태병원을 가서 사람을 태워오기도 했고 낙태병원에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한 사건의 기억이 나요. 낙태병원에서 어린 흑인 아이가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낙태병원에서 나와서 제 차에 들어왔어요. 그 분위기로 보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것은 통화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아버지에게 한 것인지 누구에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낙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축 처진 모습으로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낙태병원 맞은편에 잔디밭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팻말이 들려져 있었어요. 어떤 팻말이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낙태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팻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낙태한 그 아이를 태워서 그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그 앞에 그런 팻말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는 6지게, 8지게가 걸려져 있습니다. 동성애, 혼전, 순결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알지 못해서 실수해서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가져서 또 그것을 지우는 죄를 짓는 모습들.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 괜찮다. 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중의 생명도 온전한 생명이다. 시편 139편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저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 안락사, 얼마 전에 영화도 유명한 배우를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더군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든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안락사, 낙태 같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훼손하는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성을 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을 언급했었는데 이 침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사가랴 부부를 언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믿음의 집안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니.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입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이 사가랴 부부를 보면서 겉으로는 보기에 제사장 집안이고 믿음이 정말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잘못을 했길래, 얼마나 숨겨진 죄가 많길래 자식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는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실상은 이 사가랴 부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버티고 살아가는데 참 인생이 안 풀려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잘못해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직 와야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가랴 부부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축복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대할 일인 것입니다. 아직 올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와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 부부는 침례 요한을 후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인류의 구원 스토리에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에 제일 처음 언급되고 사용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주시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죠? 누가는 의리가 있고 긍휼이 많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복중의 생명도 온전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스탠스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뱃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가랴 부부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크게 받을 그 복을 받는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크신 하나님의 복의 상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